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또 허물 가운데서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참 죄를 지었고 또 원치 않지만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과거 속에서 어느 날 그런 죄들이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나왔던 이런 모습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그거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지난 시간들의 죄로부터 우리의 연약함,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허물들, 이런 것들을 이기고 다시 새롭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더 힘든 우리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이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도 또 우리를 실패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딜 수도 있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시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바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얼마 기간이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이 은혜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그분들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또 구원받고 또 실패에서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먼저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해지시고 또 여러분의 환경에도 부유해지셔서 더 크게, 더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죠.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그 가이사랴에는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러한 대리석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어마어마한 그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가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웅장한 우상의 신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신앙이 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인데
사람들보다 위에 계신 분, 그란 뜻입니다.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주인, 이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치러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종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지,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나를 위해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분께 순종을, 그분께 그렇게 되도록 협조를 우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높여드릴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인 것은 표적이다 이겁니다.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 표적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대상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구유에 뉘우신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처음 듣고 방문한 사람이 누구였죠? 목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이에서는 목동은, 또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일 먼저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 통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예수님께로 초대했습니다. 초청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에 신앙을 보면 기복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붕 떠 있어서 자기 야망이나 꿈을 이루는 어떤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찾는 분들이, 종교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도 큰 교회에서 있어 봤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든 일들, 그 섬김들 다 주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거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다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생각했던 거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무시를 당할 수 있고 내가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님은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 탄생하신 그 기념교회가 있는데 기념교회 출입문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겸손의 문이다. 그러면서 그 무덤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허리를 굽혀야 그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풀 같았습니다. 볼품이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쫓아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그게 신앙인 줄 압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진 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이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지금 천군 천사를 통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성막,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임재가 뭐냐면 때로는 구름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신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신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셨으면 임재한 뭔가 흔적이 있는데 이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우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게 이번 2023년 우리에게 성탄에 주어진 또 하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오신 이유 두 번째,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그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처음에 주어지는 사인이 평안입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어디서 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환경 그리고 세상은 바뀐 것이 없는데 세상이 천국처럼,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그 평화를 오늘 2023년 이 성탄에도 다시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평안이 다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한 거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오늘 2023년 이 성탄에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평화를 주셨는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석이라.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죄인된 우리들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치료였다면 아마 하나님은 명의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길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어느 한 동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